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믿음의 지체들이여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경청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몸 위에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의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바로 죽음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의 단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과 무력감 그리고 불안한 존재임을 죽음 앞에서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신의 지체들과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을 받으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인하여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이방인 땅에 외아들과 함께 사는 미망인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여인과 아들은 남아있는 조그마한 가루와 그리고 기름으로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떡과 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하죠. 참으로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떡과 물은 생명과 같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인은 엘리야에게 자신의 생명이었던 떡과 물을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그 축복이 16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면 지면의 비가 내리기 날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옛날 과부는 그 지역에
매우 약했던 나약한 자였습니다. 아마도 평상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던 그 시대에 그 여인을 통하여 먹을 것을 얻고 기름을 얻으며 생명을 부지함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로 주었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명을 유지하였던 그 집안에 자신의 생명보다 너무나 소중한 그 아들이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 살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죽은 지 얼마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생명의 끝이 난 이유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죽었던 그 아들, 이제 온몸이 늘어져서 더 이상 힘이 없던 그 아들을 자신의 침상에 눕히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생명의 살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 살림과 우리에게 맡겨진 온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며 우리는 많은 찬양을 부릅니다. 수많은 찬양을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찬양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신앙의 고백, 그것은 바로 생명 살림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육신의 사건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 앞에서 온 무릎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며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은 생명을 살리는 길에 최선을 다하며 내가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른 골짜기에 가게 됩니다. 백골만 성성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그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오로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 믿음의 아심과 그리고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찬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명력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오늘도 말씀의 나침판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길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아신의 지체들과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